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목자와 두 백성. 두 목자와 두 백성.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그들의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다시금 열정을 불어넣고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뒤에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어느 정도는 모였지만 나라가 계속 포로 상태에 있고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여러 주변의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고난을 넘어가고 더 환난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반짝하다가 다시금 무너지고 사그라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스가랴가 그런 미래들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꺾이게 되고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될 그 문제들 앞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라지거나 아주 더 나쁜 곳으로 보내지 않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인류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최후 심판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이고 예언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9장부터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런 예언을 이 스가랴가 하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놀라운 메시아 예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실 그 메시아가 구원할 건데 그럼 구원할 대상은 누구냐? 갇혀 있으나 뭘 품은 자들이라고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소망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품고 있는 자들. 소망을 품는다는 건 신앙을 지킨다는 얘기고요. 소망을 품는 자들은 그 소망 속에 또 어떤 신앙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느냐 하면 기도의 행위를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봄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갇혀있으라 소망을 품은 자들이 봄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것을 사모하며 당연한 때에도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고 그들은 기도를 굳게 붙들므로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이겨나가고 또 기도를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합니다. 쭉 읽어봐서 여러분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그 앞전까지 좋았던 분위기,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버린지 없고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막 울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11장에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갇혀 있으나 뭘 품은 자들이에요? 소망을 품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는 자들 중에 소수는 갇혀 있으나 뭘 품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있고 그 소망을 품은 가운데 뭘 붙들고 가느냐면 기도의 줄을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 당시에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신앙생활할 때 뭘 주셨느냐 하면 은혜를 그래도 좀 반짝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삶의 부유함도 찾아오고 형통함도 찾아올 때, 그때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여전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며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해가고 있었고 허지부지 되고 있었고, 삶의 현장에는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일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당연히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를 1절부터 3절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난 다음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목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특별히 잘못된 목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누굴 안 따라요? 목자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공동체 안에 생겼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두 종류가 나타나고, 누구도 두 종류가 나타나냐 하면 백성들도 양들도 두 종류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자, 저 나무들을 통하여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향목,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던 진짜 제목 중에 아름다운 제목을 가진 나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기 잣나무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있고요. 무성한 숲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풍족해도. 또 한편으로는 저런 나무들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 풍족함과 교만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서 교만하여 파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대표적인 목자가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건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과 건면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지금 어린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요단의 자랑이 뭐였다고요? 쓰러졌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면서 요단의 자랑인데, 이 요단의 자랑,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통과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이 요단의 자랑과 같은 사람들이 조금 복을 받고 조금 반짝하더니만 내 눈앞에 내 시간, 내가 생각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금세 그걸 견디지 못하고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쓰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쓰러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목자와 두 백성의 이야기를 통하여 왜 이런 심판이 찾아왔고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으며 또 내가 어떤 목자인지, 나는 어떤 백성인지를 잘 살펴보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목자와 공동체가 아니라, 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목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목자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목자와 두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목자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평안하든 아니면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목자는 있는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짓을 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더 주를 섬겨야 되는데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표 안에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주시지 않고 바로 회복되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목자가 있어야 한다. 이때 참 목자가 있어야 된다. 스가랴 네가 이 역할을 해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혀 죽을 양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양이야. 그러니까 포기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실패의 길로 들어서서 말 안 들을 거야. 그런다고 뭐 될 일이다 아니니까 내비두가 아니라 그래도 너는 목자라고 한다면 죽을 양들이지만 멸망길로 가고 있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넌 끝까지 그 양떼들을 책임지고 그 양떼들을 건면하고 그 양떼를 뭐 하라고요? 먹이라. 이게 스가랴가 받은 명령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스가랴와 같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우리가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좀 힘이 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양떼를 먹이고 양들을 돌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스가랴 보고는 너는 양떼 먹이라 그래놓고 잡혀 죽을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양떼 먹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스가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 백성을 포기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보고 양떼 먹이라 그러고 네가 먹일 양떼는 잡혀 죽을 양떼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안 여긴다. 난 그들을 다 이웃과 원수의 손에 다른 임금들의 손에 뭐 하겠다고요?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가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막 분위기가 전체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거기에 우리가 눈치를 보고 나도 그걸 따라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애초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여러분 그걸 붙드는 것이 스가랴 닮은 사람이에요. 저 정도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이상하네 이거 해도 소용없는 일이네 차라리 그냥 폰만 그냥 나게만 하자 그냥 하는 척만 하자 아예 안 할래 차라리 이럴 텐데 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스가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안 바꿔도 할 수 없지만 이게 내 사명이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겠다. 그리고 그 양떼를 보니 그 양떼가 심판받아 죽을 양떼들이고 그 양떼들이 정말 교만한 양떼들이고 그 양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양떼들이지만 시각을 바꾸고 나니까 잡혀 죽을 양떼가 아니라 어떤 양들이라고요? 가련한 양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목회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시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한 가지시면요, 애먹이고 속 썩이는 사람들 그냥 잡혀 죽을 양떼로만 보이는 거예요. 가련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양들을 치기 위하여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 할 때 이 목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양의 도구예요. 하나는 그냥 앞으로 가자고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막대기, 두드리 패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게 좋은 막대기예요. 그게 막대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요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양떼가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목을 헷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양의 도구예요. 우리는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지 그러지만 이게 목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예요. 격려와 때로는 엄한 근위를 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두 가지 막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는 뭐라고요? 은총, 하나는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이미 다 저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총으로 하는 거예요. 목양의 목표는 뭐라고요? 연합이니까 연합. 하나 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연합을 이루는 게 그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는 막 선지자적인 어떤 의미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목양하라 그러니 자기도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보고 너네 죽는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뭐 하고 있다고요?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7절 끝에도 양떼를 뭐 할세? 먹일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이 어떤 지금 막 분위기 전체를 대세를 이끌어 가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라고요?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양.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이 요즘 잘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는 힘들 거예요. 아마 유치부는 부모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돼요. 안 나오잖아요. 그 유치부 교사로서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유치부 방에 가 있으면 얼마나 그랬어요. 성역에 혼자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뭐다? 목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교인이 모이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목양이다. 시대의 상황과 우리에게 주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길을 가는 정말로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때로 나를 목자로 세울 때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목자와 두 백성 중에 백성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백성이 등장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자, 목자의 목양과 상관없이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스가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너 착하다. 네가 그러니 나도 마음을 바꾸겠다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하여 나는 얘네들 다 포기했다라고 또 한 번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이에요. 9절.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내비둬.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스가랴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러놓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비둔다. 니들 알아서 해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뭐 서로 치고 박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한다, 내비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가 가지고 있었던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스가랴만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냐 하면 진짜 목자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하여 먼저 목자였던 하나님, 그리고 양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자를 따르지 않고 얼마나 곁길로 가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는 목자 태업, 그리고 스가랴 보고는 네가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지금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갖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난 막대기 꺾어버린다라고 하고 막대기 하나를 꺾어버립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잘해서 뭘 준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특별히 막 죄악을 범하든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었는지, 그 은총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 책임진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막대기 중에 이제 내가 하나를 뭐 하겠다고요?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10장까지 나왔던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말고 이들 편에 섰던 자들이 아니라 교만하고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이때 정신을 차린 양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물론 저 11절을 성경학자들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이 9장 10장에 나오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저는 그 학설과 다르게 저기 가련한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 속에서 저건 지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신앙의 결을 달리하고 있는, 교만하고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중에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련한 양들이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의 문맥 속에서 저 사람들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 신앙을 잘 지키고 남아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반대의 길을 향하여 더 많은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지키던 뭐가 있다고요? 가련한 양들. 그때서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뭐 한다고요? 알았다,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저 안에 이들의 돌이킴과 회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목자가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고 바위산을 갈지라도 잘 따라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양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다시금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주구장창 목자의 뒤만 따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것처럼 멋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만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저도 제 마음대로 가고 싶고요, 막 때로는 고집도 피우고 싶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라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소리.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나왔던 사람들은 또는 새벽기도 나왔던 사람들은 그걸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휘파람이라고 얘기해요. 목자의 휘파람.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그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목자의 소리구나 깨닫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후자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 내 길을 갈 때가 있고요. 내 좋은 먹이 꼴을 찾아서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가다가도요. 때로는 주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깨닫고 아 이게 여호와였구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리라 깨닫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목자와 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아까는 양을 먹이는 목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좀 곁길로 가고 좀 신앙을 좀 허지부지 살다가도 목자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인 줄 알고 돌이키는 양. 참 괜찮은 양이에요. 이 양도 그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양이 있었던가 하면 전혀 엉뚱한 양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자를 팔아버린 못된 양들. 목자를 팔아버린 못된 양들. 자, 이렇게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는 그러한 양. 비록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하여 가련한 양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지만 그래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양들 괜찮습니다. 이런 양도 우리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하여 죄악의 길로 가던 양들 중에 이런 양들 말고 더 많은 양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 양들이 좀 잘못됐고 이 양들이 걸어가는 신앙이 좀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하나 듭니다. 무슨 예를 들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열심히 돌봤는데 지금 양들이 말도 안 듣고 양들이 지 마음대로 가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목자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생명처럼 양들을 아끼는 진짜 참 목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싹군 목자처럼 지금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싹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뭘로 취급한 거예요? 싹군 목자로 취급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듣고 내가 너 월급 듣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내 말 들어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양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양들 속에 이 목자가 너무너무 막 힘이 들고 자괴감이 들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어떤 목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사실은 저 얘기가 그래서 야 너희들이 나를 싹군 목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 품삯을 좀 줘. 내 품삯이 얼마냐? 라고 묻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싹군 목자가 아닌데 싹군 목자로 취급하니까 그러면 뭐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요? 월급이라도 품삯이라도 제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내 품삯이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은 3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린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하면 소가 있는데 이 소가 뿔난 소예요. 이 소가 그냥 순하게 있어야 되는데 소가 뭐 갑자기 막 강분해갖고 날뛰다가 남의 집에 종을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럼 율법에 하면 그 소는 사실은 죽여야 돼요. 근데 주인이 소가 아까우니까 죽이지 않는 대신에 종의 목숨값을 뭐 하면 돼요? 물어주면 돼요. 그때 종의 목숨값이 얼마예요? 은 30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목자가 아니라 내가 월급 줘서 그냥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삭군이야.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삭군, 우리가 보통 삭군 목자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이 목자를 뭘로 지금 만들고 있느냐 하면 삭군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값을 쳐주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12절하고 13절 사이의 행간의 의미는 값을 쳐주고 너 이제부터 해고 너 나의 뭐 하지 말라고요? 목자 하지 마라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고당했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값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0.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저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헤아린 바예요.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판단하고 내 월급을 정하고 했는데 그게 헤아린 바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헤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쁜 사람, 하나님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스가랴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린 이야기고 그 은 30을 나중에 성전에 연복기에 갖다 놨는데 제사장이 이 돈은 하나님께도 드릴 수 없다. 또 그때는 그것도 이상한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 거룩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이 돈은 또 거룩하지 않은 돈이니까 헌금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나중에 저 토기장의 밭에 가갖고 던지고 그 밭을 대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내가 너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과 연합하려고 하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이제 뭐한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야. 아까는 무슨 막대기? 은총이 막 이제 은혜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과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나를 품삯으로 취급하고 나를 싹군으로 이야기했고 그것도 정당한 대우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값을 잘 쳐줘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인데 나를 종의 몸값 은 30으로 줬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위가 사실은 알고 보니 그들이 뭐 꼭 돈을 주고 어디에 파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유익과 어떤 것들 때문에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 주님을 팔아버리고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목자를 팔아버린 못된 양들이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래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총의 막대기와 그 연합의 막대기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정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목자와 두 백성 중에 아까 양떼를 먹이는 목자와 달리 또 어떤 목자가 있을까요? 좋은 목자가 있고 좋은 양이 있었고 나쁜 목자가 있고 나쁜 양이 있는데 나쁜 양은 우리 살펴봤습니다. 목자를 팔아버렸습니다. 근데요, 양만 목자를 판 게 아니고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팔아요? 왜? 목자도 양을 판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버리고 판 못된 목자. 양떼를 버리고 판 못된 목자. 자,
양을 불쌍히 여기는 아까 스가랴처럼 가련한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양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나쁜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목회자들인 저와 많은 목회자들이 늘 염두에 둬야 할 이야기입니다. 양을 수단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아까 스가랴는 가련한 양이다.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이 스가랴와 달리 이 못된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양도 사고요. 샀는데 뭐하러 샀어요? 먹이려고 산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잡아 먹으려고 샀잖아요. 그들을 잡아도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잡아 먹으려고 샀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려고 샀어요? 팔려고 샀어요. 잘 키워갖고 팔아요. 팔아놓고는 말하기를 내가 뭐하게 되었다고요? 부자 되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목사들 중에 나중에 교회도 팔고요. 교인들도 팔고요.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 저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야 내가 아까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꺾어버렸는데 나는 꺾어버렸는데 너희들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먹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 하네. 야 이제 그 막대기 내가 해수 목자들에게 영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목자. 목자는 교회가 크냐? 목자는 얼마나 사례비를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목자의 모든 목적은 양들에게 있다. 그 양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그 양들과 어떠한 목회를 하고 왔느냐,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코를 빠뜨리고 있으니 너는 어리석은 목자다. 나중에 17절에는 못된 목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목자를 넘어서서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다.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 어리석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못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성경학자들은 저 16절에 나오는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할 때 저 한 목자를 신약시대의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목자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목자 하나 일으켜 볼 테니까 그 목자 한번 따라가봐.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목자가 목자의 삶을 안 사고 이거 완전히 사꾼이고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뭐 한다고요? 두지 아니한다. 흩어진 자를 뭐 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상한 자를 뭐 한다? 고치지 않는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심지어 고기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그 굽을 찢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있는 양인데도 잡아먹으려고 살아있는 소인데도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굽을 찢어갖고 병든 소와 양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한다고요?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우매하는 교인 만들어서 자기가 잡아먹는 교인 되는 그러한 목사. 참 어리석은 목자일 뿐만 아니라 못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목회를 하는 목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못된 목자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목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자꾸 목자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자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새 목자를 페아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삼중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왕, 선지자, 제사장, 제대로 역할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새 목자를 뭐 한다고요? 폐하리니. 여러분 몇 절에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PPT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이후에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잘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그 목자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누굴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한대요. 아까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하나님 목자도 사람 목자도 잘 섬겨야 되는데, 아니 이런 목자들 때문에, 인간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 목자도 양들이 신뢰를 안 해. 신뢰를 안 해. 그리고 팔아버려.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비극이에요. 한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이 총체적인 비극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는데 이 비극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목자들이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누굴 목자로 삼고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목자를 삼고 가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대리자로서 목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나타내야 될 목자들이 하나님 목자 잘 섬기고 하나님 좋아하고 자기가 따라가면 백성들이 따라올 거고 양들이 따라올 건데 그 일도 안 하니 양들이 그 목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누구도 지금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양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언처럼 하고 있으면서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 역사적으로 신약시대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다, 공동체의 문제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의 번영도 너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목자로 우뚝 서야 한다. 사람 목자들이 하나님 닮아가야 하고 양들이 하나님 목자로 섬기고 잘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목자도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 누가 먼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여러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위치에서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저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목자, 미성숙한 목자가 양들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자로 성숙하고 또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사랑함으로 그 양들이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도 어느 위치에서 양이 되든 목자가 되든 우리가 양을 파는 목자 되지 말고 목자를 파는 양 되지 말고 정말로 양을 먹이는 목자, 그리고 정말로 목자를 알아보는 양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목자와 두 백성, 두 목자와 두 백성,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목자를 팔아버린 못된 양들, 목자를 팔아버린 목된 양들, 양떼를 버리고 판 못된 목자, 양떼를 버리고 판 못된 목자.